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 속에 함께 동행하며 선한 일을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주님 배울 그날에 주의 얼굴 배웠고 기쁜 찬송 부르며 나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시며 수고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 만만하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언제나 우리의 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랑 가운데 그 광풍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은 다음동산 친구들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동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답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어미와 아비는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겨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귀한 은사들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교회 또한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래 세대 120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더합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동산의 귀한 사역자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리도 힘이 듭니다. 주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주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김효준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이 온전히 성장해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매들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온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세워가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유니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언제나 주께 자녀들을 맡기고 가정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 땅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완악하고 또 어둔한 형제들이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귀한 역사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또한 교회 속에서도 귀한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 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오늘은 황혜미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첫 개척자이기에 절대적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딸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이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또한 온 가문이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두 자녀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주님 뜻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장성하여서도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 세우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좋은 목자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군도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모든 가족들, 동생들, 친척들 모두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무릎이 쌓여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 위해 이와 같이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꾼의 후보로 하나님 아버지 올라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이 시간들 동안 내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이런 얘기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들이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만한 그릇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후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천국의 국가 대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넉넉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새벽에도 찾아가셔서 친히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나 영혼의 아픔과 육체의 질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이전에 오지 못하여도 주님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 118편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묵상집이 시 118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118편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네요. 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항상 믿음의 사람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감사부터 나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지고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무너지는 생각을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 5가지 없고 불평 없고 하시면 돼요. 불평, 원망, 뭐지 그 다음에 비판, 정죄, 그 다음에 뭐 없고 이제 험담. 이거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거 탓하는 거야, 탓하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이라. 이건 이 5가지는요 마귀의 토양이에요. 완전히 별 아무리 자기가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해도 이 5가지 중에서 하나가 걸리면,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5가지 중에서 하나가 작동이 된다? 마구 작동이 된다? 똑같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똑같이. 한 번 더. 원망, 불평, 고로 하세요. 고. 파이브 고. 자, 없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망, 불평, 험담, 정죄, 비판. 쓸데없이 목사님 왜 쓸데없이 저런 걸 하냐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들이 뭔데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막 막아서 쟤는 왜 저 모양이냐고 막 그러고. 이미 끝났어요. 전쟁은 진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118편은 그걸 잘 얘기해 줘요.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1절에 1절과 마지막 절이에요. 처음에 똑같은 말을 마지막 절에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다. 어떤 것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동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들이 소홀히 했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매여야죠. 내 몸이 망가진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내 영이 맑아지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 영혼 구원이에요. 1차적인 것은, 1차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연약해져 있다, 질병 가운데서 의사도 못 고친댄다,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그때의 영혼이 맑아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때 맑아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적당히 의사가 보고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정도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정도 됐는데도 영혼이 맑지 않았다는 것은 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매일매일 성전에서 웁니다. 제 목회 30년 동안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치명적인 질병에 고치지도 못한다지, 이제 3개월 남았대지,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게 뭐예요? 우는 게? 몸에서 도끼가 빠지는 거야. 영혼의 도끼가 빠지는 거야. 그 독이 빠지니까 영혼이 어떻겠어요? 막지요.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3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짖는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처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고, 의사가 3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에게도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못쓸 짓을 했는지, 이게 진정한 회개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요 영혼이 맑아져요. 그러면 의사들은 3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혹은 얘가 3개월, 자기 생각엔 3개월인데 아직 도끼가 덜 빠졌어.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5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괜찮아서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게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 도끼가 빠지지 않았든지 히스기야처럼 15년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 그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것만 외치죠. 그죠?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온갖 죄를 더 많이 지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가장 맑을 때, 가장 깨끗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백성은 상관이 없어요. 언제 취하셔도 취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면 반드시 영혼을 맑게 하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시면 영혼이 맑아지시면 돼요. 더 많이 맑아지시면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맑은 영으로 15년 동안 히스기야를 쓰셨던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막 그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오래 쓰임 받질 않아. 딱 쓰임 받고 하나님이 딱 데리고 가셔. 그런데 내 영이 탁해 있으면 맨날 사고 치는 거죠. 뭐만 하면, 조금만 주면 원망하고 시비 걸고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 육체적인 고난이든 물질적인 고난이든 삶 속에 있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이 원망과 탓으로 돌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는 두 형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또 선한 것으로 바꾸실까? 이런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안의 설레임이 이게 화두잖아요. 망가졌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안에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어떻게 바꾸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설레이지 않아요? 그런 거룩한 설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바뀝니다. 마귀가 게임이 안 돼. 마귀가 건드리고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아니, 고난을 주면 줄수록 설렌다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귀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응? 아니, 설렌다는데 저건 꿈쩍도 안 하는데 저거는 오히려 더 기뻐하는데 저걸 어떡하냐 저거. 그곳에는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 아무리 악하게 보이고
그래도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 이 아침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역전하게 하신다고, 부끄럽게 하신다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의 장막.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라고 그랬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야, 네 후손이.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 아멘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자, 그럼 거꾸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과 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의인이 된 거고,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더니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엔 죄성이 있지만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그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왜? 나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나의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죄악이 그 안에 도말되었고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고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자, 이런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 율법을 따라서 다스렸던 왕들, 율법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의인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기준이 뭐죠? 기준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법에 율법이죠. 법에 맞춰서 잘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천국 시민은 하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평생 잊지 마세요. 나 의인 아닌데, 나 의인 아닌데, 나 의인 아닌데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의인이 된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엔 그 이 땅을 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내 안에서 움직여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에 빠져가지고 나는 역시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고박고 있으면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많이 닮아가게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인들의 장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쁜 소리, 기쁜 소식.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식으로 충만해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전해지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기쁘죠. 그 안에는 기쁜 소리, 그 다음에 구원의 소리,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구원의 소리,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구원의 소리가 또 가득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자, 쉽게 설명해요. 이것도 여러분 가정이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같이 사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법, 룰이라는 게 있죠. 법. 엄마는 엄마의, 아빠는 아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는데 서로가 각자 의로운, 이 땅의 삶으로 말하면 의로운 삶을 각자 살고 있다고 하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그러니 서로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거기서 엄마든 아빠든 아이든 뭔가가 하나가 삐져나가. 그러면 좀 슬프죠. 구원의 소식도, 기뻐하는 소식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의인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이단, 나름대로 진짜 무서운 이단인데, 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자기 의가 드러나요. 안 죽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이런 분들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빛이 날 텐데,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그지? 누군가 다 알게 돼요. 세상은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는데 꼭 막 동네 방네 그냥 아주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야. 그게 나의 의가 인사라니까. 나의 의가 인사. 보셨죠? 안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나의 의가 인사라고. 나의 의가 인사예요. 나의 의가 인사. 오늘은 나의 의가 드러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현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나의 의 진짜 많습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듣기 싫어 죽었어. 그냥 아주 그냥 좁힐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됐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됐지. 또 너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좀 옆에서 도와줘. 좀 우리 김 집사님이 이렇게 해줬다고 좀. 지까지 침 삼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까지. 그 사람은 당사자는 그렇다고 치지만 그게 서로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김 집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데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칭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서로 그런 게. 칭찬을 안 해주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목 빼밀고 내가 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 칭찬해 줍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우리 칭찬해 줍시다. 시작. 네. 그런 게 눈에 보이면,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분이 이렇게 하셨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강대상에서 칭찬해 주겠어요. 칭찬해 주세요. 고맙다고. 집사님 감사하다고. 근데 그걸 꼭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거 쳐다보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뭐, 아이고 참 꼴깍을 떠내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는 하라고 하면 하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못해. 진짜 시키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 안 되잖아요. 칭찬해줘요. 칭찬해. 그렇게 뭐 저야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주 워낙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괜찮아요. 그 정도면 집 가지고 뭐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어떤 땐 진짜 속상할 때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 몫. 어쨌든 칭찬해 주세요. 주변에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자, 그것이 의인들의 장막에 사는 자의 기쁨. 계속 얘기해요.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사람들을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죠. 왜냐하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예,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뒤져보세요. 어떤 성경에 어디를 뒤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아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그런데 순종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불순종만 하는 거죠. 말씀이 임해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래도 좀 나. 말씀이 임해도 반응하는 거 그래 나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이 임했는데도 거역하고 막 쌀거리고 다니고 그럼 어쩌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능력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능력, 마귀의 능력. 마귀의 능력으로 살게 돼 있어요. 마귀의 능력 받았네. 마귀의 능력을. 그래서 하는 생각도 마귀의 생각을 하고 쳐다보는 것도 마귀처럼 쳐다보고 듣는 것도 똑같은 말인데 듣는 것도 마귀처럼 듣고 말하는 것도 마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마귀짓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마귀의 능력으로 살게 돼 있다고.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살 것이냐. 여러분, 마귀의 능력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 하지마.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다 준다고. 그래, 부러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 소위 세상 사람들, 정치, 경제, 어느 곳에든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아이들, 우리 애들 대기업 같은 데 들여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가 가겠다고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뭔 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제일 불쌍해, 진짜. 40살 되면 뭐 벌써 딱 40 딱 되잖아요. 딱 벌써 정리 들어갑니다. 이 머리를 쓰는 브레인을 써야 되는 그런 위치에. 그래서 애들이 처음엔 딱 대학 졸업하고 딱 돼가지고 들어가면 팔팔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머리가 확 돌아가고, 또 그런 애들 또 쭉쭉쭉 성질하잖아요. 또 지들 동기들끼리도 막 경쟁이 있게 되고. 물론 어느 영역 속에서는 성장이 되겠죠. 비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야. 40살까지 대기업에 들어가도 40살까지 열심히 돈을 모은대요. 나머지 먹고 살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한 10년, 15년 집중해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월급이 2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폼도 잡고 하는데 어쨌든 2배야. 그러니까
15년 하면 15년 열심히 일하면 몇 년 일한 거예요? 30년 일한 거잖아요.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30년 일한다 생각하고 40살까지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또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40살까지 일했어. 그중에는 물론 그렇게 일 열심히 한 애들은 또 뭔가 또 하겠죠. 재택도 하고 뭔가 하겠지만 세상에 40살에 일 끝날 생각을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이제는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니야. 어디다 넣어놓고 뭐 주식이나 하고 뭐 어디다 그렇게 편하게 자기들 머리 굴려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야 사회가 병폐로 그냥 가득하구나. 지금 악순환이에요. 이게 이 뒤에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아이 못 낳게 하고 결혼하기 싫게 만들고 사회 구조도 가정에서는 가정의 구조가 맨날 쌈박질하니까 애들이 결혼을 안 하고 싶지 않고 굳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하러 결혼해? 또 어떤 애들은 아유 이놈의 짓고서 빨리 나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일찍 결혼하죠. 그냥 막 행복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니까 애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죠. 또 결혼을 했어요. 했으면 애를 낳았나? 안 낳겠대. 지들 둘이 살겠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나중에 입양하면 되잖아요. 근데 입양도 안 해. 아이도 안 낳아. 이 조그만 나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라 얘기고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창조 질서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벗어나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 창조 질서에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질서가 무너져. 그걸 얘기하면 다 튕겨나가고 우리 교회도 많이 튕겨나갔잖아요. 다 튕겨나가고 그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돼야 되는데 방향이 아니라 튕겨나가버려요. 이게 참 이 시대의 어려움입니다. 의인들의 삶 마지막 얘기는 뭡니까?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뭐한다? 선포하리다. 이게 참 지금 죽지 않고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맨날 반복하는 거야. 첫 번째 내가 살아있는 이유 첫 번째 사명부터 하지 말고 맨날 사명으로 다 빠져나가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뭐 하라고? 그렇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그래서 배우라고 배우자를 주셨어요. 배우자는 뭐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배우자를 주셨어. 알았지? 배우라고 주셨어요.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이제 사랑이 뭔지를 알아. 매일 보고 매일 같이 있어요. 이건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전 존재라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1년에) 한 번 봐. 아이고 누구는 못하냐? 아이고 세상에. 누구는 못해. 그거 잠깐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저기 어르신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모시는 큰아들은 매일 보잖아. 큰며느리랑 매일 보고 매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아들 새끼들 쭉 와가지고 1년에 한 2차례 와가지고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용돈 해가지고 딱 오면 지혜로워야지. 노인분들도 거기에 눈이 확 멀어. 얘는
얘들이 안 해준 게 막 내가 오니까 막 좋아.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걔네들은 안 살잖아요. 예? 그렇잖아? 근데 매일 사는 큰아들 큰며느리는 험한 꼴 다 보고 마음 불편한 거 다 보고 그거 다 겪어내고, 우리 어머니가요 큰형님이 모시잖아요. 그래도 모시는데 지금까지 어머니 입에서 큰형님, 큰형수님 험담을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분이 사는 법을 아시는 거야. 한 번 안 하셨어요. 한 번. 하실 만도 한데 안 하셔. 일부러 유도를 그렇게 해요. 큰형수님 조금 그래, 좀 그러네.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 정도만 돼봐라. 지혜로우셔야 돼요. 어르신들도 막 이게 뭐 큰며느리 큰아들 욕하고 막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뭐한다? 선포하리이다. 선포하리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자, 살아있는 이유, 오늘도 호흡하는 이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두 번째,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세 번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의 일터에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리, 선포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 장막에, 그 집에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이와 같이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